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때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선 기름의 한 쌍이나 혹은 어른 지지들기 돌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능히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방을 만든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내 그의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다 같이 서로 마주보고 서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초림 때 만난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라기 때죠.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 4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마지막 선지자의 말씀을 끝으로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느낌 또는 그런 음성 이런 모든 것들이 들려지지 않는 중간기 또는 이제 암흑기에 이스라엘이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400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그런 침묵의 시간,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내신다고 하는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이 아니라 엘리야죠. 여기 위에 보면 나옵니다.
엘리야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와 또한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왔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오리라 한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 2000년 이상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바라고 바라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탄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바랬는데 그 아기 예수를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아기 예수를 만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이 순간에 예수님을 재림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냐, 이것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나눌 한 사람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시몬이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이 어떻게 해서 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400년 동안 그토록 기다렸는데 어떻게 해서 이 시몬이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몬은 첫 번째로,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첫 번째는 바로 의롭고 경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를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또 롯의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에는 어떤 사람이면 당대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였어요. 근데 당대의 의인인데 이 노아는 오직 이 노아와 노아 가족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심을 따라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외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니까 5장 6장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패역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그 방주라는 것이 하나의 표상이요, 하나의 상징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듯이 그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방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구원의 방주를 거들떠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을 순종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의 때는 어떻습니까? 롯의 때에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적으로 음란한 저 세대의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왔을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왔을 때 롯과 롯의 가족들, 특별히 그 아내만 빼놓고 그 가족만 구원을 받았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역시 똑같이 거역하고 배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고넬료라는 우리 백부장이 있었어요. 고넬료도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고넬료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고넬료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 천사인 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그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서 그가 가이사랴에 있는 그곳에서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그 베드로와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이 말이 의롭고 경건하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났다. 두 번째로는 여기 두 번째 말씀에 보니까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표현이죠. 그러나 이 위로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파라칼레오라는 말씀이에요. 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씀의 뜻이 뭐냐면 주님께 주님을 부르다, 하나님을 부르다, 하나님을 간절히 요청하다, 하나님께 탄원하다, 하나님께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뜻은 뭐냐고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에 이제 6장입니까? 5장에 보면 5장인가 6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 6장이네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피를 해결해 줄, 신원해 줄 때가 어느 때이니까. 근데 그 표현했을 때 그 신원에 대한 그 의미도 이 말씀, 바로 위로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원한을 풀어주다. 주여 우리의 원한을 풀어줄 때가 언제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가르치시면서 그 가부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데 가부가 그의 원한을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절히 요청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들이 다 같은 의미의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므온이 주님께 날마다 간절하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시므온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는 그 표현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이제 요단 강가로 나아가신 것이 나옵니다. 요단 강가로 내려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 위에 임하더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네. 그죠? 성령이 그 위에 임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후에 이제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임명을 받는 그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임명받는 그 순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였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머리 위에 임했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명자는 성령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시므온이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3절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 사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위에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그들 위에 임하더니 그것이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요. 2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그 위에 임하자 2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시므온은 성령에 충만한 자였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했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사명을 맡은 자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뒤에 보면 왜 시므온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고 성령 충만한 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에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니. 성령의 지시를 받았대요. 그죠? 아무나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27절입니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려오는지라.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데려올지 안 데려올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런데 이 시몬이 성령에 감동했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가 오는 그때 그 시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를 안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안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이제 네가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에 성령의 감동함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므온이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야기합니다. 뭐합니까? 예언을 하여. 성령의 은사 중에 그죠?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예언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사명자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아니더라도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 있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 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봅시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사람의 이야기는 36절부터 나옵니다. 36절에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시몬이 있어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시몬이 있어요. 근데 시몬은 뭐 지파라는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왜 이 안나라는 선지자는 아셀 지파 바누엘이라는 바누엘의 딸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그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죠. 자, 아셀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셀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레아가 그의 여종 실바로부터 얻은 실바의 두 번째 아들이자 레아에 속한 아들들 중에는 여섯 번째 아들이에요. 여섯 번째. 그리고 이 아셀을 낳고 난 다음에는 레아가 더 이상 아들에 대한 미련을 버렸어요. 남편에 대한 미련을 버렸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그렇게 남편을 찾고 찾던 그 레아가 아셀을 낳고 난 다음부터 그 남편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누구를 찾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송.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만족함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셀 지파를 가만히 이제 누굽니까?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예언한 그 예언과 그리고 모세가 이제 120살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치시기 전에 한 이스라엘 향한 예언을 가만히 보면 아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셀은 축복의 이야기예요. 그의 재물은 그의 예물은 중다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셀 지파는 그 예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았어요. 그리고 늘 먹을 것이 끊이지 않는 그런 지역에 살았어요. 예언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이 아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기쁨이라는 것은 언제 나오냐 하면 이 기쁨이라는 것은 이 바누엘이라는 의미와 동시에 연결되는 거예요. 바누엘의 딸. 왜 바누엘의 딸이라고 이야기했냐? 바누엘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 우리가 구무엘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구무엘은 하나님의 얼굴인데 바누엘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니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만족함이 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쁘고 만족하나이다. 내가 여호와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어요.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적혀 있다라는 것은 안나가 그와 같은 기쁨을 소유한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 밑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출가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된 지 84년이라 하나님께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안나는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남편과 7년 동안 살다가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누가 자신의 남편이에요? 하나님이 그녀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남편이 되십니까?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죠? 늘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 동행하는 모습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노아도 그죠? 마지막 때는 노아와 같다 그랬죠? 노아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의인이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기쁨이 넘치는 자인 동시에 날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와 같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보십시오. 38절입니다. 이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세 가지 특징 중에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바로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굳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날마다 전하는 자인 우리들과 같이, 그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이 아기가 곧 예수이시다. 이 아기가 곧 메시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러 이 아기가 오셨다라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참 하나님의 뜻은 놀라웠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우리가 묵상 기도 드릴 때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렸어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보세요. 자, 36절부터 봅니다. 이 안나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 같은 모습이었어요. 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밤낮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40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그 4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기 예수, 태어날 때 그 아기 예수, 그리고 그 아기가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때 그 아기 예수를 만난 자는 드물어요. 근데 재림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순간이 찰나예요. 동해에서 서해까지 번쩍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번쩍하는 동안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불러 올려 가실 거란 말이죠.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울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거울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돼.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는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된다. 그리고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나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고 지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셔서 우리 머리 위에 임하셔서 사명자로서 또한 성령 충만한 자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주셔서 성령 하나님